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진실함 위에 거룩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진실한 행동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 진실된 척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했던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은혜 위에 거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내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착해도 도덕과 규범과 예의를 배우고 경험이 축적돼서 착한 척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극한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평온해지며 더 선하게 되며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희생하며 더 진실되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자랑도 그의 자랑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려하고 복잡하고 멋있는 것을 혹은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심플하지만 정말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천국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의 지식으로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관계의 신비이죠. 이 세상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비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당신의 자랑이 되고요, 당신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비밀은 우리의 경험과 육체의 지혜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들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옆에 있는 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며 또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이 천국의 비밀을 깊게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기쁨과 하나됨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나 만나기 원했던 교회에 오지 못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대하며 그는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태도와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화를 내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오해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며, 이것은 남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요, 변명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변명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이심전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이게 다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직접 만나고 얼굴을 보고 대화한다고 해서 오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끼리도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전화로 대화하면 더 오해할 여지가 더 커지고요, 메시지나 카톡으로 이야기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대화해야 하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도 나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는 그 나라에서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면 참 귀하고 반갑겠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한 알의 씨앗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나갔으니 선교사님들끼리 얼마나 죽이 잘 맞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또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굳이 자신의 결정과 상황을 글로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 깊은 은혜의 관계의 풍성함을 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올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런 발걸음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대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계획대로 움직였다고 말하나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였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고 싶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중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성도의 하나됨의 근거를 육체의 지식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으로 삼을 만한 선한 사랑도 없고요, 갈등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도 없습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서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고요, 기름을 부으셨으며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에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님께 구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까? 성령님께 구해보십시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을 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내가 너의 자랑이, 너가 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